할렐루야. 정말 그런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욥의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쁜 일이 좀 여러 개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일을 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가 54개국인데 54개국에서 48개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왔어요. 정말 큰 행사였어요. 54개국 나라에서 48개국 정상들이 와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대단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지, 그렇죠? 좀 어려운 나라들 대통령들 와서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서, 그래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게 하는 것 참 좋은 일을 했다,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처음으로 일본의 GNP를 뛰어넘었어요. 처음이죠. 이제 일본보다 조금 GNP가 넘어섰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래도 일본이 밑에 했는데 일본을 지난주에 뛰어넘었다고 통계 보고, 야,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축구 또 신나게 7대5로 이기니까 신바람이 나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분 좋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또 오물 또 풍선을 또 띄워줘갖고 강원도 또 이 경상도에 이렇게 또 많이 투척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북한이 자유를 얻고 행복하고 우리도 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젊은 사람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빚도 너무 많아갖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통일이 돼야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설교 아브라함의 신앙,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하잖아요. 또 우리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누가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됐다. 내가 우리 자신도 나도 이만하면 신앙생활 됐지? 괜찮지? 또 거의 다 인정할 거야. 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뭐 11조도 드리고 다 그래.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남편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목사에게 여러분 인정받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신앙이 뭘까? 정말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5세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25년 만에 아들 주셨으니 아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죠? 내 눈에 들어가기 아까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게 가능할까요? 어렵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잖아요. 이 정말 가능할까요?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내와 타협 없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갖지. 아버지, 근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야,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가자. 따라가지. 3일 동안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해 이사가, 네가 재물이야. 여기 올라가. 그리고 그걸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러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자가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손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테스트한 거예요. 너는 100점이다. 너 신앙은 내가 인정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참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했어요. 신앙. 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 신앙은요
순종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욥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욥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우스 땅이라고 하는 거. 우스 땅은 여러분 욥은요 어떤 시대,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시편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되지만 욥의 배경은요 창세기 배경이에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동시대에 행했던 그 아브라함의 욥이에요. 그 시대 하여튼 우스 땅은 이방인 땅인데, 이방인 땅에서 그 신앙생활을 잘한 거죠. 믿음을 지키고 빛을 발하면서 살았던 그 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 우스 땅에 욥이라 사람이 있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뭐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건 지혜의 근본이 뭐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너는 지혜의 근본이었다. 그리고 악을 떠내다 도덕관계, 윤리적인 관계가 깨끗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런 말씀이 내가 몇 퍼센트나 여러분이 점수 주시,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몇 퍼센트나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이거 정말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고 이렇게 100점 딱 준 거예요. 이 신앙, 그렇죠? 훌륭한 거죠. 하나님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축복해 주셨어. 7남 3녀 10자녀가 있었어요. 10자녀를 주셨고 3절에 보면 경제적인 축복도 엄청나게 해주셨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여 낙태가 3,000이여 소가 500결이여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이서 가장 갑부였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 동방에서 부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그의 아들들이 우리 생일날 자녀들 때 이런 모이죠. 부모님과 모이면서 모였을 때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잔치를 하고 나서는 잘 먹고 잘 논 다음에 언제나 점검했던 신앙인의 점검. 여러분 신앙인의 점검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도 신앙의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죠? 자녀들이 신앙의 점검이 필요해요.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신앙의 점검이 필요해요.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신앙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점검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혹시 말로나 행동으로나 범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명세대로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시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우지 않았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 죄를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잔치하고 나서는 다 집합하고서는 항상 신앙의 점검, 확인,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신앙의 점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됐다, 테스트하니까 100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욥의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꾸준히 꼭 똑같다는 거죠.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이러하고 있나?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의 모습들이 언제나 똑같을까?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겸손이 항상 이러할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언제나 그럴까?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똑같을까? 하나님께 오늘 번제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는요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예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11조가 구제가 항상 이러할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드리고 싶으면 또 바쁘면 드렸다 말았다. 내가 정한 시간 그렇게 예배도 그리고 섬긴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기분이 바쁘면 빠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본질이에요. 내가 스스로 잘한다 이만하면 되겠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고백할 수 장로님처럼 정말 저는 장로님을 인정해요. 장로님 신앙을 정말 뜨고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시 정말 뜨고 정말이야. 변함없이 섬기고 기도하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값진 것이죠. 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뭐라고 다른 말로 무슨 표현하죠? 충성한다.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한다. 맡은 죄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모세와는 그렇지 않은데 모세의 여호수아는 충성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한결 구약에 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 사람 앞에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 큰일이든지 작은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난주 5월 19일 날 제가 이제 오후 예배는 끝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심은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들으면 유튜브에 영락교회 생방송 예배가 7시부터 시작이 돼. 7시부터 그 저녁 몇 시까지 생방송이 계속 진행돼. 근데 제가 오후 예배 끝나고 딱 들어가니까요 그때 영락교회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육부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인데도요 교육부 주관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서 5시쯤 하여튼 많이 참석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교육부 선생님들에게 시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시상을 하냐면 교사 선생님으로서 교회 교사로서 섬긴 그 시상을 하는데 격려하고 시상을 하는데 너무 정말 뜨거웠어요. 아, 정말 영락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구나.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 번씩 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TV 뭐 하지 말고 주일날 그러면 생방송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럼 저도 한 번씩 다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그런데 저게 뭐냐면 교육부 주관으로 해요. 그 교사 선생님들이 시상을 하는데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몇 년을 섬겼을까? 40년을 섬겨. 교사로서 40년 섬긴 세 분의 명단. 그 명단이 목사님 올렸습니까? 교육부 선생님으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교사로서 40년을 섬기는 권사님도 집사님이죠. 앞으로 불러 모아서 목사님이 앉혀놓고 하여튼 축하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40년 또 30년 섬겼던 또 20년 너무 10년은 포함시키지도 않아. 10년은요 포함시키지도 않아. 그리고 그러면서 야 영락교회가 정말 전통이 있구나. 귀한 교회구나. 정말 아름답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교사로서요 1년도 충성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목자로서 1년 섬기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목자도 1년 섬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몇 년 섬겼어요? 40년을 30년을 20년을 여러분 중구 그 명동이잖아요. 영락교회가 중구 정동에 있잖아요. 교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차 타고 가기가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장로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일부 예배는 거의 버티래요. 영락교회 들어오면요. 그런데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는데 일부 예배도 저 성가대가요. 오른쪽 왼쪽으로요. 가득 차.
너무 정말 귀하다. 성가대 일부 예배 나오려면 성가대 쓰려면 몇 시에 나와야 되죠? 아마 6시에는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나오려면 몇 시일까? 중구 정동의 그 명동국이요. 아주 중심. 저 외곽에서 나오려면요. 정말 제가 길을 알잖아요. 저도요. 여러분 영락교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래요. 그런데도 정말 사람 보고 할까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정말 도전이 됐어요. 너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있다는 없든지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섬김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대강하고 그냥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맡게 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격하고 뜨겁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습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위선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영락성가 때, 일부 예배 교사 40년 섬길 때 누구 보고 섬길까요? 항상 두렵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사명 주셨는데 섬기지. 그러고 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여러분이 일주일달 생활 때 바쁘죠. 분주하죠. 할 일 많죠. 다윗의 신앙이 뭡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행복하죠. 깨어있는,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조금 하면 흔들리잖아요. 아 힘들어, 대강 사람이 그러잖아요. 제가 시편을 이렇게 딱 연락을 딱 해보니까요, 다윗이 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 읽어드리면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34편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은. 우리 올라올 때 이런 표현 봤죠. 70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올라올 때 있잖아요. 오른쪽에 붙여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항상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는 게요. 항상 내가 주와 함께하니 하여튼요, 다윗이 시편 속에서 보면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다윗이 너무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정말 보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변치 않고 항상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 그 길을 본받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럴 때 이렇게 축복하는 걸 받았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종종 읽어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격해 하리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항상 책임져 줄게. 항상 너를 인도해 줄게. 내 영혼을 만족해 줄게. 내가 내 뼈를 견고케 할게. 너는 물이 끊어지는 그런 축복을 내가 허락해. 약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다면 이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보장받는 것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말씀을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17세, 10몇 세 바벨론 포로가 돼서 왔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국무총리가 되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밑에서 배반하고 그를 조소하고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조수에 이렇게 네가 기도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도 다니엘서에 들어가면 그 나라를 향해서 3번 하늘 물고 손을 기도하잖아요. 그걸 밀고 해갖고 다니엘이 어디 들어가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요, 다니엘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참 멋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다니엘 보고 다니엘아, 네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다니엘을 꿇어 집어넣었어. 그래도 다리오 왕이 볼 때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리오 왕에도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받아요. 그 밑에 보시면 또 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이제 다니엘이 집어넣고 다니엘 사자굴을 잡아먹은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아침에 일찍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실 때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게 찾느냐.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뭐죠?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함께 있고 너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조금 더 다시 돌이켜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는데 욥이 어떤 일이 다가오죠?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 불같은 시험.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더 시온에 데려가려 복된 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 6절부터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이 뭡니까? 욥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은 그렇게 순전하고 온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세상에 없다,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러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너 테스트 한번 해봐. 시험해봐봐. 그의 생명은 놔두고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그랬더니만 이 사탄이 가서 밑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보면요, 뭐지요? 10절부터 10몇 절 마지막 절 2장까지요. 욥에게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몇 절부터 13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하루는 13절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대 집에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사안이 욥에게 소를 밭을 갈고 그렇게 불을 꺾는데 스바 사람이 와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다 죽였습니다. 칼로 한순간에 와서 칼로 죽였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양과 종들은 하늘의 불이 우박이 다 죽였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나만 홀로 찾아왔습니다. 밑에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나만 홀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요, 21절 22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역동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2장에도 똑같은 거야. 똑같아. 욥이 아내가 또 이제 원망하고 또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욥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귀한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신앙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신앙 고백해요. 그런 어려운 고난을 지금 다 욥이 42장까지 있어요. 지금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들도 다 죽지, 딸도 다 죽지, 자기는 욕창이 내서 질병 가운데 있지, 아내는 도망하지, 재산은 다 잃어. 근데 욥의 고백이 2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고백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하시는 그가 나를 달려가서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그러면서 욥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신앙 아니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런 신앙. 근데 또 보세요. 이제 23장이잖아요. 중간 마지막에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42장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42장 몇 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멋있는 거야. 같이 한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내가 듣기는 과거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12장 42장 마지막 절에는 과거보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배로 축복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런 욥의 신앙이죠. 그렇죠. 그래서요, 야고보서는 욥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의 지금 야고보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록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이 뭐냐? 인내를 통과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렇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서론에 보면 야고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신앙하는 그 과정이 뭘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열매가요, 어떻게 더위 추위 다 겪고 나서 다 겪고 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앙이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난도 고난도 힘든 것도 다 그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죠.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9가지가 9번째가 뭔지 아세요? 절제예요.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이 뭐냐? 절제라는 건 뭡니까? 절제한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성숙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개인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할까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배 드리는데도 인내가 부족해. 기도하는데도 인내가 부족해. 뭐 봉사하는데도 인내가 부족해. 시작했다가 우리가 기도해 시작해 하루 하고선 인내가. 신앙은요, 삶의 모든 것들은요, 인내를 통과해야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고비가 왜 없어요? 그 인내를 다 통과해.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들쑤지 않아요?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공부하잖아요. 공부도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연예인 중에 여러분 연예인 중에 지금 우리가 김호중 씨 있잖아요. 그 젊은이. 이명호가 김호중이 전부 다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다 신앙의 사람인데 이명호는 잘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김호중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치소 들어가고 있어. 그렇죠? 그 큰 공연 앞두고서는요. 술 먹었다 그래야 되나? 처먹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먹고서는 도망해 갖고서는 지금 핑계 댔다가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런 순간을 지키지 못해서 도박, 뭐 마약, 음주운전 그렇게 해서요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망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다요, 다 다요. 등산 정복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싱가포르에 7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걸 보고 신났어요. 그렇죠? 축구가 이런 거다. 신바람 났어요. 하여튼요. 졸다가 보고 그러는데 보세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있잖아요. TV들이 제가 손흥민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 그러니까 손흥민이요. 우리나라의 우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참. 근데 손흥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대0으로 이겨놓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 정말 힘든 경기였습니다. 7대0으로 여기 이겨놓고서는 힘든 경기였대. 보세요. 우리가 더 냉정하게 경기를 했고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요. 싱가포르도 지난 2년 동안 발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축구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희생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싱가포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삶의 사건 속에서 뭐가 필요하죠?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가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의 인내도 있어요. 용서의 인내. 그렇죠? 원수들 있잖아요. 괴물들 있잖아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 저런 인간들 몇 번이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돼. 용서의 인내. 정말 참 어렵죠. 지금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잖아요. 최태원 SK 회장이 지금 가정이 지금 허물어지고 1조 4천억을 내야 되니까 이제 돈이 돌았을 거야, 막.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인내하지.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그 속에는 뭐냐? 허물을 덮는 거예요. 인내의 결정판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인내의 결정판. 사랑의 결정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인내의 결정판이 뭐죠? 사랑의 결정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안 써요? 어렵죠. 그런데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야. 통과해야 되는 거야. 국민일보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그 교회 미국의 달러스 침례교회를 갔다 와서 그 교회 댈러스 침례교회 목사님이 한 과거의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부흥했던 시절을 이야기해. 부흥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크리스엘 목사님이 젊었을 때 사냥을 좋아했대요. 사냥 좋아하죠.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바둑알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둑을 갔다 갔다 그러잖아요. 또 뭐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도 낚시가 보이잖아요. 거기 빠져 있어요. 목사님이 목사 집안 교회 목사지만 평일에는 사냥을 좋아하고 사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야지 뭘 잡을까? 근데 그날 이제 사냥으로 나갔어. 그래서요 지나가는 걸 보고요 탁 쐈는데 싼 게 누구냐? 사람에게 쐈어. 사람. 그러니까 사냥에 미쳤죠. 그리고서는요 동물을 잡는데 사람을 쏴갖고서는 숨진 거예요. 죽었어. 교회가 난리가 날까? 안. 교회가 난리가 나지. 뉴스 교회가 또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임해야 되고 같은 지탄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중직자들 있잖아요.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해결하자고 그렇게 했어. 중직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어.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허물이 덮어졌어. 정말 사랑은 뭡니까? 모든 허물을 덮는 거잖아요.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허물을 덮고 다시 목사님에게 다시 잘 섬기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커졌고, 그 목사님이요 미국 침례교회 총회장도 됐고 세계 침례교회 연맹 총재,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죠? 다 인생에 어려운 고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뭐 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신앙의 삶이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들 대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아들이 대돈 주상 가지고 와서 탕진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잖아. 돌아오고 아들이 될 때까지.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 그러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여러분,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 안 믿어, 누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그래. 너희의 인내로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내로 섬기고 기도하고 베풀고 인내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인내하고 있었을까. 인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 아담의 범죄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이 죄인 되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지만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럼 로마서 5장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가 동등됨을, 하나님이지만 동등됨을 취하기를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 그래서 너희를 내가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로마 병정이 찾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끌고 가려고 할 때 있잖아요. 베드로가 화가 나서 그냥 말고 길을 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잡아주고 말고의 길을 붙여준 다음에 야 일러 시되 이것까지 참으로 하시고 그 길을 만져. 이런 인내라는 건요, 마지막 이것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게 인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게 끝까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러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러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나의 내 사랑의 노래를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사랑하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 분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처럼.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게 뭐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죽기가 쉬워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서 마음에 안 들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쏟고
왜? 너무 똑똑해서 그래.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니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에 땅은 거저를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더니 내가 알아. 너를 지켜줄게. 14장에 넘어가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라고. 성도들의 인내가 우리가 인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고.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좋은 밭이 뭐죠? 내 신앙의 좋은 밭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내 신앙이 정말 이런 좋은 밭인지 한번 평가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내 마음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끝까지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좁은 길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모든 여정이 다 그래요. 열매 맺는 거 여러분 이 얼마나 더워요. 앞으로 더웠지. 그 더위를 추위를 바람을 다 견디고 나서야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신앙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고난도 가난도 괴로움도 아픔도 눈물도 다 통과하고 나서 가정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중인데 무거운 것과 얽매긴 죄를 본 인내로서 경주해라.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이야기. 내려보세요. 인내가 절자가 인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병은요. 웬만한 병은 3일만 금식하면 다 낫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3일 금식해 보세요. 죽을 고비가 나죠. 근데 모든 병은요. 웬만한 병은 3일 금식하면 다 난대. 7일 금식하면 더 좋아지고 인간의 몸이 완전히 보링돼. 자동차 보링하잖아요. 보링된대. 열흘 20일 3주가 정말 금식을 하게 되면요. 모든 암도 90%는 다 낫는데요. 강남 기도원 가면요. 암 환자 오면 무조건 생사를 나누기 위해서 3주 금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치료가 된다고. 동물들은요. 아프면 안 먹어. 안 먹으면 다 나.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아프면 잘 먹어야 된다. 건강하다. 회복된다. 이거 멍청이 소리라니까요. 금식해버려요. 3일 금식하면. 저절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 공자와 맹자가요. 이 얘기 그 사람들은 학자들이니까 잘 나갈 때 인간이 지켜야 될 사불이 있대. 잘 나갈 때. 그렇죠? 성장하고 뻔할 때. 근데 또 노자와 장자는 일이 잘 안 될 때, 인생이 막히고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지혜가 네 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가지를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첫 번째가 뭐냐면 냉대를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비판하지 말고 잘 참으라. 내공, 쓸쓸하고 한가함을 참으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그러면 외롭고 그러잖아요. 쓸쓸하고 한가함을 찾으라. 내고, 고생을 참으라. 4번, 번민을 참으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해.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에 인내를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 성경에 보면 마지막 결론은요, 다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길이 참어. 하루 참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도 마지막까지 열매 맺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있다가 열매를 거둔다. 신앙생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어.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들어가요? 인내하라고. 나가 왜 참어? 그러잖아요. 열매가 못 맺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같이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딱 보배예요, 신앙생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그게 자랑감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잘 참고, 그것이 너희들이 자랑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인 내 여호와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